지난주 사사기 읽으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려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쭉 봐야 돼요. 원래는 지난주에 사사기 본문을 기드온으로 봤다가 아니다. 기드온보다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를 쭉 훑어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삼손만 날 때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임 가정에서 이삭을 선물로 주셨던 것 같이. 그리고 삼손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가심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을 때 어떻게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게 갔다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지조차도 굉장히 유사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온 삼손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이 삼손의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럼 과연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 성령이 이끄시는 삶의 표징이 무엇일까? 아, 그럼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직접 계시,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던 그 이후의 목적을 이루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그 신앙의 다짐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방인 중에 가장 센 놈을 우리가 성경 속에 찾자고 하면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그렇죠? 골리앗은 키가 3m 정도가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창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거인족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랑 싸우자 하니까 아무도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삼손은 골리앗은 다윗의 때 사람이었으니까 사사가 치리하던 그 이후에 사사의 마지막 선견자라고 표현되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나실인 선견이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졌던 다윗 왕 때에 이제 이루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그 전에 있던 사람인데 그 중에 이스라엘 중에는 그러면 누가 그렇게 힘 있는 영혼과 같은 사람이었는가 찾아보면은 삼손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이었냐면 혹시라도 골리앗이 있던 때에 삼손이 있었다면은 한 주먹거리였을 겁니다. 그냥 한 주먹 팍 하면은 골리앗도 쓰러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둘을 대결을 한다면 그 정도의 굉장한 영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에 대해서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기는 총 21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기록을 유일하게 사사 중에 기록을 하고 있고 그것을 4장에 걸쳐서 기록을 합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사사기를 읽으면 거의 저도 이름을 거의 2명만 기억을 해요. 뭐 사사 입다도 있고 드보라도 있고 뭐 야일도 있고 많은 사사들이 있는데 기억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 두 이름은 삼손과 기드온. 삼손과 기드온. 기드온의 이야기는 성경에 6장, 7장, 8장 이 3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명에 대한 기록이 7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의 3분의 1이에요. 전체 사사의 이야기들의 3분의 1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사가 처음 등장하게 된 게 3장입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서론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구세주 사사라는 통치자를 보내셔서 매번 건지는 사건. 이 이야기의 시작을 1장, 2장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사기의 전반적인 걸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는 17장부터 21장까지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5장은 이제 전체적인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의 집에 있던 모세의 후손 제사장 한 명과 그다음 단 지파 이야기 그리고 베냐민 족속을 전멸하려 하다가 다시금 12지파 중에 하나로 복귀시키는 이야기. 그게 5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작 사사의 이야기는 총 14장이에요. 21장 중에 앞에 2장 빼고 뒤에 5장, 총 7장을 빼보면 14장입니다. 그 14장 중에
기드온과 사사의 이야기가 절반이에요. 사사기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중요할까라고 치면은 그중에 가장 많은 장수를 차지하는 삼손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삼손은 드릴라 사건, 그리고 딥나 여인과의 사건, 이런 사건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그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떠나가셨는지, 떠나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마지막에 힘을 달라 고했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게 아니라 그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게 된 사건. 이 이야기가 주입니다. 삼손에 대해서 보는 건 성령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던 자들이 성령에 진짜 감동된 거는 그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그 삶을 신앙 고백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사사기에서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삼손의 가장 주목할 만을 살펴보고 그 삼손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의 삶에서 삼손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힘입니다. 힘. 첫 번째는 힘이에요. 힘. 그의 힘이 무엇으로부터 나왔는가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러면 힘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 가운데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아들을 동정녀 사람의 몸에서 죄된 육체의 모양을 갖게 하시고 고스란히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신 십자가가 우리가 살아가는 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만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분명히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그 사랑이 왜 큰 힘을 못 발휘하느냐? 사람들이 항상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고 주님이 육신으로서 죽을 때가 되셨을 때는 그게 아무도 없었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침노하게 된 사건은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사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힘은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힘써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힘써서 십자가만 붙들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에너지를 공급하세요. 연료로 붓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들에게 계속 보혈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계속 수혈을 해도 모자란 것처럼 그렇게 공급을 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죠. 삼손의 힘에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있습니다. 삼손의 힘에는요, 아브라함에 대한 순종이 들어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었던 순종.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이 마노아라고 하는데 마노아는 단지파 사람입니다. 단지파의 마노아와 그 아내는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티브를 그대로 따라온 것처럼 삼손을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지경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삼손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28절에 31절 마지막으로 건지시는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순종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삼손의 삶의 순종은요, 이 삼손의 이야기 4장 중에 4절에서만 걸쳐서 나옵니다. 저는 이 4장 중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는 이 4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도 좀 유사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굉장히 묵상을 하고
이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순종하고 행하는 겁니다. 그때 그 힘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 삶의 모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사로서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이 이제 마지막 삼손의 부르짖음입니다. 이게 삼손에게서 나왔던 순종입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삼손이 고백을 합니다.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삼손이 지금까지 힘을 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4장에 걸쳐서 보시면. 삼손은요, 그냥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이끌려서 힘이 절로 센 사람이어서 본인이 힘을 다해서 진력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나귀 턱뼈를 가지고 휘둘러도 막 몇백 명씩 죽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순간 유일하게 삼손이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이 우리가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살아서 주님의 명령을 지킬 때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을 겁니다. 내가 그냥 한 알의 밀알로 죽을 때 말만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언행, 내 몸으로 나오는 언행,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정말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은 많은 결실을 맺는다고 주님께서 친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힘을 다하여 낯익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이에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앞에 향유옥합 300데나리온이나 값어치를 하는 향유옥합을 가지고 왔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힘을 다하여. 그는 내게 대하여 힘을 다하여 장례할 것을 준비하였다. 힘을 다하여.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신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 이 여인한테도 투영되어 있었고 마지막 블레셋 방백들을 무너뜨린 삼손에게도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투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하는 것이 무언가 막 진력을 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분명하고 반드시 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행하는 것. 이것이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힘을 다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행복과 만족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원래는 삼손을 사사로 부르실 때에 삼손, 즉 이제 사사라고 부르죠. 즉 노략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 처음에 사사기의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많은 사사들이 나왔는데 사사를 세우신 목적이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건져내게 하려 하셨으니. 사사를 세우신 목적은 그것이었습니다. 노략하는 자에서 건져내게 하시려고. 사사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죄악된 가운데 죄인들을 불려내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사사기엔 얘기하냐면 노략자의 손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한테 구원받기 전까지 늘 도둑 맞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늘 도둑 맞죠.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도 늘 도둑 맞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때는요, 도둑들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일하시고 뭐 투자를 하시고 하시는 거 보세요.
이거는 누가 누구 돈 따먹게 하는 거예요. 절대 그냥 내가 유익을 얻는 게 다른 사람의 손해 없이 유익을 얻는다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투자와 투기는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불로소득의 유익을 얻는 만큼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손해를 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영이 구원을 받은 자만이 주님께서 노략자의 손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세상을 노략자의 손에서 건져내려고 힘을 쓰고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코람데오예요. 저는 오늘도 그걸 주님 앞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주님 앞에 다시 그걸 제가 물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참 계산이 빨라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혹여라도 유익을 얻으려고 생각한다면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처럼. 그게 사사의 목적이었고 그게 삼손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삼손의 이야기를 보시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희생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다가 딥나에 처음으로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와 그 장인어른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아내와 장인을 죽게 했다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가서 또 많은 사람에게 또 복수를 하죠. 그거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한 사건이었지만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떨어져서 그냥 혼자의 삶을 삽니다.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게 아니라 마치 삼손 스스로가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진짜 힘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소진시키는 거죠.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52절에도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모든 백성을 하시겠다는 것을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십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는 힘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는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쏟아낸 힘입니다. 이것으로 삼손을 통해서 그의 최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끝으로 삼손은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엇을 얘기하나요? 최후 승리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힘임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심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묶여 있을 수 있는 한 가지 그 중심이 있다면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시기도 한데 예수님만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심점, 저희가 모여있는 구심점이 돼야 됩니다. 누구는 십자가를 지고 누구는 십자가를 안 져도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 다 묶여서 마치 이렇게 배틀째로 짜서 옷을 엮어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중심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52절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사건이고 사도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강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사기 16장 마지막에 삼손을 통하여서 그의 사사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자의 손에서 건져내게 하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맡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있는 죽어있는 영혼들을 노략자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그 빛으로 나와서 무엇을,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빛으로 정말 이끌어내신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심점으로 살아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한테서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이미 다 주셨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순간 못하고 있었지만, 삼손처럼 마지막 때 여호와께 간구해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님 앞에 이 기도를 하는 순간 삼손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해요, 이 말을 쓴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고, 그가 한 손을 왼손으로는 기둥 하나를, 오른손으로는 기둥 하나를 껴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머리털이 밀려서 없어졌던 힘으로, 그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의 고백으로 이루어진 힘입니다. 고백의 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진력을 낼 수 있는 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의 고백을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을 다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도 하나가 된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여전히 나에게는 십자가가 부족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상대방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내가 거기에 부합한다는 의미입니다. 남이 나에게 부합하지 못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부합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죄인들을 부르시기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요, 안 믿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안 믿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고, 부른 자들 중에 또 배신하는 가룟 유다가 있었지만 그를 안으시면서 친구여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손을 놓지 않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심점을 지니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을 다한다는 의미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전하게 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가 되시고, 그래서 오직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20년 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한 시점을 살고 주님 품에 안긴 삼손의 모습입니다. 이게 얼마쯤 됐을까요? 이게 한 15분 됐을까요? 한 10분 됐을까요? 삼손의 이 마지막 행동은요, 삼손이 하나님께로 사사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후 20년 동안 찰나였습니다. 20년 동안 삼손이 하나님의 영은 받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삶에서 하나님과 진짜 동행했던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분명히 천국 같겠죠.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었으니까 분명히 천국에 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품 안에 살고 있는 이 모습과 같이 주님 안에서 살아내어서 천국에서 삼손도 만나는 복된 시점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의 말씀을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될 때 삼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노아와 그 어머니의 이름 이야기만 나옵니다.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죽을 때마다 다시금 여호와께 범죄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이방에게 넘어가도록 만드셨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살았던 거죠. 그때의 그 시점 가운데 삼손이 태어난 겁니다. 삼손을 구세주로 세운 것은요, 사람들이 아주 악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삼손을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삼손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실인. 우리가 두 번째 마음에 각인시키셔야 될 키워드는 나실인입니다. 첫 번째는 힘.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힘. 그리고 두 번째는 나실인. 나실인은 나면서부터 구별된 자를 얘기합니다. 서원하여 주님 앞에 드린 자.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머리를 밀면 안 되고요. 이게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삼손의 출생은 말씀을 보시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나올 수 없던 존재를 낳게 되고 삼손의 어머니는 다른 모든 신앙의 모친들과 같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삼손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태양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 주변의 마을이 베세메스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베세메스라는 마을이 태양의 마을, 태양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럼 세메스 이 뜻이 삼손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의 아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 이것이 삼손의 어머니의 신앙 고백으로 지어진 겁니다. 1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모습을 드러내시고 삼손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묻자 하나님께서 친히 기묘자라 아주 놀라운 분 이런 이제 뜻으로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노아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아내가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이 아내가 그 남편에게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으로 자라난 삼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개정 성경에는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그를 이끌고 가신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다는 말이 막 몰아내다, 재촉하다 막 이런 뜻이에요. 막 성령님이 막 삼손이 그렇게 하도록 막 이렇게 해놨다는 말입니다. 이제 사사로서 세우셔서 막 몰아내셨던 거죠. 성령님의 재촉함을 받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거나 한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마다 때로는 회개도 하고 때로는 감사도 드리고 때로는 찬양시도 올려드리고 다윗이 똑같이 성령에 감동되었는데 성령의 감동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몰아내심, 성령의 재촉하심을 받는 자 중에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손에게서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끊임없이 그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 그가 나실인으로 이제 세워집니다. 13장 7절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유사한 표현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님께서는 아실 것처럼 마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게 그의 어머니가 들은 말입니다.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은 독주도 먹이지 말고 포도주도 먹이지 마라. 부정한 것도 먹이지 말고 왜냐하면 이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어머니가 그렇게 키운 겁니다. 태에서 나무로부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하신 은혜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가의 힘이죠. 그로부터 영원한 날을 맞이하기까지 우리는 그 힘을 누리는 동안은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이걸 고백하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정작 그 삶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오늘 또 보여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삼손의 길을 항상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신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론 성령님이
항상 인도하십니다. 한 시도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오가하시는 분이신데 항상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사도행전은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일을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일을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일을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의 길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알게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이 삼손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내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14장, 15장에 계속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14장 6절, 14장 19절, 15장 14절 계속 갑자기 임하셔서 삼손이 힘을 내서 블레셋에게서 대적을 물리치게 하고 그 일들을 능히 행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이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것이 여호와의 영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들릴라와의 이제 대화 속에서 이것이 무슨 힘으로, 누구의 힘이라고 여기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삼손의 힘이라고 여겨요. 들릴라도 삼손의 힘이라고 여기고 삼손도 나의 힘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사사로서 삶을 잘 살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하나님을 딱 한 번 불렀을 때가 있었습니다.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주님을 부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원망의 소리처럼 하나님을 딱 한 번 부릅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러신 때 없으신가요? 마치 300데나리온의 세상같이 향유옥합을 왜 가난한 자들에게 안 나눠주고 예수님께 부었냐? 삼손이 살던 그때 삼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 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져, 신앙적인 오류에 빠져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적인 오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류를 없애자고요. 영어로 에러잖아요. 에러 났다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표현으로 막 뭘 하다 잘못 나면은 내 머리에 에러가 났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신앙에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영에 에러가 날 때가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묻어버릴 때, 세상에서 목마르니까 그때야 여호와를 부르짖어 버리는, 여호와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강권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그 찬송과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마름으로 그때에서야 주님을 찾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바로 신앙의 에러입니다. 신앙의 오류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서 싹 지워버리고 마지막 때 삼손이 행했던 그 신앙의 모습을 잘 갖추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제가 목말라 죽겠는데 이것이 마치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딱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택함받은 나실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의 기쁨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살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무익한 일인지,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가치를 회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때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강건한 영혼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삼손만 그가 사사로서 20년을 보냈다라고 2번을 이야기합니다.
15장 20절에 그가 목말라 죽겠다고 하면서 그의 사사의 때가 마치 끝난 것처럼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20절에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이 말을 하고 16장에 이제 들릴라 사건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너 사사로서 끝났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시점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또 은혜를 허락하시고 최후 승리를 얻으셨던 그 예수님의 반열에 들어가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삼손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그렇게 들어가야 될 것인가라는 신앙의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삶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핍박 가운데 세우셨던 사사로서의 20년이 이제 끝나고 진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사로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삼손이 구원의 큰 은혜를 짊어진 사사로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자신의 것으로 이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지막 복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한테 아주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삼손하고 들릴라, 데릴라 뭐 이렇게 표현해서 옛날엔 고전 영화도 했었는데요. 들릴라한테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은혜로 받은 신앙을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세상 가운데 정욕에 이끌려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취했더니 그냥 세상 가운데 완전히 노출돼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로서 맡겨주신 은사를 행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냐? 주님이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 영원히 있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은 그냥 거두어 가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 보다가 말씀을 안 보면 말씀 볼 수 있는 능력을 거두어 가세요. 말씀을 보시는 거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안 하시면 기도하는 능력을 거두어 가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셨던 달란트들을 사용을 안 하시면 한 달란트 맡은 자가 달란트를 땅에다 숨겨두면 어떻게 하느냐? 달란트를 뺏어가고 그는 옥에 가둡니다. 은사는 뺏어가시고 그에게 구원받은 감격은 물러가게 하세요. 주님께서 주신 걸 힘을 다해 가지고 계시면 힘을 다해 가지고 계시기만 하셔도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힘을 낸다는 의미는 주님을 붙잡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잘 있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내시는 거라니까요.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건 주인의 이름으로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나 무슨 기업 S그룹 이모 회장 직원입니다 하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일을 하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나 S기업 김모 사원입니다 하면은 누가 거래를 하겠습니까? 근데 사원증을 가지고 와서 나 S기업 이모 회장 직원입니다 하면은 거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각국의 대사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저 이곳에 나온 대사 누구누구누구입니다 라는 게 아니라 저 대한민국 누구누구 대통령이 특사로 파송된 이곳에 온 대사 누구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되는 거죠.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 너머에 있는 가장 큰 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 그것을 그 힘을 인정하고 사용할 때에 그것이 온전한 힘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16장에 아까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이제 강력하게 삼손에게 3번을 임했다고 이제 보여주는데 16장에는 드릴라가 2번 그리고 삼손이 1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신의 큰 힘, 당신의 큰 힘,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들릴라도 삼손의 힘이라고 얘기하고 삼손도 내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사로 세움받은 건 삼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삼손의 힘이 아니라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이 힘이십니다. 우리가 커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겁니다.
16장 20절 말씀에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신이래요. 삼손이 들릴라가 하도 괴롭히니까는 들릴라에게 이제 진실을 말합니다. 나는 나실인이고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데 머리가 뽑히면은 머리가 밀리면은 내가 힘을 못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머리가 밀려서 힘을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떠나셨기 때문에 힘을 못 쓴 겁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힘과 능력이 되었는지도 깨닫지 못해서 내 힘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셔서 힘이 없어진 것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삼손이 깨닫고 있었던 건 그냥 내 머리가 밀려서 힘이 없어졌다라고 깨달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리고 이제 그 조롱거리가 되어서 재롱 부리는 자가 됐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였더라. 삼손이 마지막 때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걸 알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게 힘이 돌아왔다라고 삼손이 여겼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삼손이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사사로서 간구를 합니다. 2번 얘기합니다. 주님, 저를 돌아보시옵소서.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저는 이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말을 묵상하는데 삼손이 마치 이렇게 고백한 것 같았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던 내 힘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계획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 양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2번째 얘기합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2눈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지 못하게,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내가 천국을 보지 못하게, 내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나에게 허락하신 형제자매를 보지 못하게 가리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이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누가 가리고 있습니까? 사탄이 가리고 있죠.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 눈을 다시 뜨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사탄이 가려워져 있던 눈을 감기시고 다시 뜨게 하실 때는 눈의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신앙의 눈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주님의 십자가로 온전히 붙들고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보고 있는 것 같아도 필름 하나가 사탄이 준 정욕에 가려져서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온전하게 드러낼 때에 우리에게서 어떤 눈꺼풀이 제거되느냐?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꺼풀이 벗겨지는 겁니다.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그 형제들, 진짜 형제 되었던 자기가 잡으려 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아가고 그가 자기의 고향으로 3년 동안 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유추할 수 있죠.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났다.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 로마에 가서 그리고 전승에 이르면 스페인까지 갔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그 힘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삼손에게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찾는 그 복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 힘쓰는 것입니다. 그때 삼손이 일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삼손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는 그 곁에 서 있던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인도해서 이 기둥, 이 집에 있는 가운데 있는 2 기둥을 내 겨드랑이에 끼게 하라.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왔던 신앙의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하나님의 신앙의 일들을 어떻게 보고 오셨습니까? 또한 어떻게 소망하시고 또한 어떻게 주님 앞에 그렇게 기대하시고 사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진실되게 마주한다면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 이상 우리의 고백을 나타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저 그렇게 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는 세상에 인정받지 못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정말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곳에서조차도 복음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참된 구원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채를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게 그 오라라는 겁니다. 후광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후광이라고 합니다. 눈꺼풀이 가려운 자들은 연예인이나 잘생긴 자나 예쁜 자들이나 봐야 후광이 비친다고 하고 좋은 옷이나 입어야 후광이 비친다고 하지만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신앙이 밖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 향기를 맡는 자들에겐 너무 향기로우니까는 그 향기로움을 같이 나누고, 그 신앙의 향기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를 내니까는 그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진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구심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실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실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0절, 31절 말씀 제가 이제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느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엘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더라. 아멘. 아까도 한번 성경에 표현되어 있었던 거죠. 15장 20절에도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근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그가 아비의 장지에 장사되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두 번째 진실된 나실인으로서 사사로서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진실된 삶, 진짜 거듭난 삶, 그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부르짖는 삶, 힘을 다해서 우리의 육체와 싸우는 삶, 힘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이 복된 삶이 사랑하는 멜리데 가족들,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자 최후의 승리 되신 그 인도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